이 시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 기독교 상담 심리학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 6월 13일에 학회장이 교체가 되었어요. 11대 회장으로 오하철 박사, 서울기독교대학교 오하철 박사가 취임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해가지고 RPM9이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하철 교수님의 사상이 뭐냐, 이 상담에 관한 견해가 뭐냐를 알려면은 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논문에 그 중에서 꿈치료와 신앙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서울 기독대학교 교수 소개에 있는 논문은 4가지로 나와 있고, 꿈치료와 신앙은 한국 기독교 상담 학회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110페이지 하단에서 뭐라 그러냐면, 꿈과 신앙의 상관관계 3단락을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연구자는 꿈과 신앙의 관계를 논하면서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론을 이용하고자 한다. 독일 출신 미국 신학자 틸리는 상관관계 방법론을 통해서 두 대상의 상호 관계성을 설명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식의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결론 무엇이었습니까? 선불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상담을 배우면서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그러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의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들어보고 배워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 이 한국 기독교 상담 심리학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한국 기독교 상담 심리학회에 속한 교수님들이 거기에 배우러 가는, 그 교수님들에게 배우러 가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부목사님들,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그죠? 또 교회 중직자들도 배우러 가고 이러는데, 거기서 배워오는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과 교리로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면 뭡니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상담 심리학회에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과 일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연구를 말하면서 연구자가 뭘 논한다고 하느냐,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론의 그 끝이 뭐라고요? 선불교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더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잘 달려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이 돼야 될 건데, 아니, 폴 틸리가 선불교로 가버리는데, 그럼 폴 틸리의 방법론을 도입하면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선불교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학적인 논증이 필요합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명약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11페이지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꿈 치료를 통해서 신앙인의 내면과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할 수 있다면 좀 더 차원 높은 초월적 경험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꿈 치료를 통해서 신앙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 또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하고 초월적 경험을 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뒤로 저 논문의 뒤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는 말이 이런 초월적 경험이 없으면 말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 신앙은 자칫 종교라는 시스템에 갇혀서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체계와 가치관만으로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초월적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의식, 내면의 무의식의 탐색을 통해서 초월적 경험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시스템에 갇히고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체계와 가치관만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이 질문이고 굉장한 의구심이 가는 문장이에요. 초월적 경험을 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 오면은 이부영 교수의 말을 인용해요. 이부영 교수는 이제 융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융의 심리학으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영은 고대인들은 꿈을 신의 사자로 이해하면서 예언의 수단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동양 사회에서도 꿈은 신비와 초월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기독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받아들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이 이부영 교수가 말한 고대인들 또 그 다음 나오는 고대 그리스의 또 이야기 또 동양 사회의 꿈 이야기 또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의 같은 카테고리 안으로 묶여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이야말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는 통로이며 무의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꿈 치료가 인간 정신을 통합하는 중요한 자기 실현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정석환 2003년 자료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꿈이 뭐라고요? 앞서 우리가 내용을 보았듯이 무의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런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는 통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자기 실현의 출발이 된다. 꿈 치료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융은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보다는 적극적 상상을 통해 상징을 집단 무의식의 원형으로 보고 꿈 자체의 구조에 접근해서 이미지에 집중하는 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융은 프로이트와 달리 무의식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잠재 능력의 보고로 이해한다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116페이지 글을 읽으면, 논문을 읽으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앞에 말했던 초월적 경험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탐색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뭘 말해요? 칼융의 심리학적인 프로이트보다도 훨씬 칼융의 심리학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적극적 상상, 액티브 이미네이션을 통해서 무의식 안에 이미지에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뭔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또 배우는 사람들도 이런 걸 잘 몰라요.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것은 칼융이 매일 만다라를 그리면서 무의식 속에 있는 영적인 안내자, 귀신과 접신을 한 방식이 뭐냐? 이 적극적 상상법이에요.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영어로 말하는 그 번역을 적극적 상상 이렇게 혹은 또 적극적 심상법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무의식에 들어가는 그 방식이 뭐라고요?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그 적극적 상상이라는 것이 그런 영적인 안내자와의 만나는 그런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면에 무의식에 뭐예요? 그런 구조의 이미지에 접근하는, 그래서 초월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121페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개성화의 마지막 과정은 자기 실현인데 의식과 무의식이 완전히 통합되어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는 단계다. 이 단계를
명상을 오래 한 신비가들의 의식 상태에 해당된다고 한다. 어떤 면에서 이 단계를 종교적 단계이고 초월적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융은 자기의 상징으로 만다라를 가리키는데 만다라는 전체성에 대한 우주적인 면을 표현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개성화의 마지막 과정이 뭐라고요? 자기의 실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자기가 아니고 아주 이런 원형의 최고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 자기의 실현, 그게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 결과가 뭐냐?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칼융의 심리학과 영성을 썼어요. 그리고 칼융의 이 심리학의 영성의 핵심을 딱 말해주는 결과물. 이게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게 미트라교 신상이에요. 이게 바로 칼융이 자기의 셀프의 실현을 이룬 그 마지막 결과물이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미트라교의 신상이에요. 그 미트라교, 로마 미트라교의 교로 신성화되는 존재론적 신성화를 말하는 것이 칼융의 심리학이에요. 그게 칼융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융이 자신이 신격화한 것이 아니라 융은 말할 때 신이 신격화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신격한 융을 이게 그림을 잘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뱀이 융을 칭칭 감고 있고, 그죠? 날개가 달려 있고 사자머리를 한 모습이에요. 이게 융의 신성화된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무적의 태양신 미트라의 형상이었어요. 이게 미트라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믿기지 않거들랑 정말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그리고 칼융의 심리학과 영성 이 책 읽어보십시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개성화의 마지막 과정은 자기 실현이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지금 이는 오하철 교수님의 논문이에요. 의식과 무의식이 완전히 통합되어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는 단계다.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완전히 통합돼서 그 결정판이 뭐냐? 이거라니까, 이거요. 미트라교의 신성화된 거, 이게 칼융의 이 개성화의 마지막 그 작품이라니까요. 신성화, 존재론적 신성화예요. 120페이지 끝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융도 궁극적 치료는 초월적 경험에서 발생한다고 이해한 것처럼 꿈을 통해 절대자를 만났을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바탕을 경험할 수 있다. 동시에 신앙의 언어는 초월적이고 거대하기 때문에 꿈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될 때 인간은 123페이지 넘어와서 그 절대자의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안 그러면 꿈은 너무나 자극적이고 혼란스러운 경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자와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서 꿈과 신앙이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융을 말하면서 궁극적인 치료, 초월적 경험, 그래서 꿈을 통해서 절대자를 만날 때, 그러니까 융이 그렇게 한 것처럼 꿈을 통해서 절대자를 만났을 때 인간의 자기 존재의 바탕을 경험할 수 있다. 동시에 신앙의 언어는 또 역시 꿈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될 때 그 절대자의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 융을 통해서, 그죠? 처음에 앞에는 뭐랬습니까?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식 뭘로 갔어요? 선불교로요. 칼 융의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초월적 경험, 결론이 뭐였어요? 이런 미트라교로 신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절대자를 만나고 절대자의 계시를 이해한다. 꿈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과연 그런 겁니까? 기독교인이 과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융의 방식은 완전히 우리가 하는 것과 말할 수 없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3페이지에 계속 보면 융의 꿈 이해처럼 말하면서 신적인 존재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이미 인간의 안에서 꿈을 통해서 통합되어지는 집단적인 소산이다. 역시 집단의 무의식을 말하고 계속 이어서 그 다음에도 융의 개성화, 인간 정신의 자기 실현, 그렇게 본다면 제가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융은 인간의 개성화가 인간 정신의 자기 실현이며 종교적으로 본다면 인간 안에 내재된 신의 속성이 신적인 대상을 향해 실현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말이 이리 복잡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이 뭐냐? 나아가며 섹션 8 나아가며 뭐라 했느냐? 꿈은 무의식의 왕도라는 프로이트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시에 꿈은 인간의 신적 속성을 발견하여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말에 의하면은 그죠? 이 지금 오하철 교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꿈은 인간의 신적 속성을 발견하는 길이다. 프로이트의 말하면. 또 그 다음에 융의 의견대로 하면 뭐냐? 우리에게 고대의 원형적이고 신적인 삶을 살았던 선조들의 무의식적인 자산이 내재되어 있는 공간이고 인류는 꿈을 통해 각 개인의 삶이 개인화되어 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원형을 말하면요.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원형의 하나에 불과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게 융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융이 말하는 왜 페르소나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결론적으로 그 꿈을 각 개인이 분석하고 통찰하는 것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적인 속성과 연계된 종교성과 신앙심을 탐구하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인간 안에 신적인 속성이 있고 그래서 그게 종교심과 신앙성을 탐구한다. 그래서 여기 끝이 뭐냐? 꿈치료와 신앙이 함께 지향하는 인간 안에 내재된 초월성을 통해서 인간의 회복과 치유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분 인간의 회복과 치유의 길을 말하면서 방법을 뭘로요?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식,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왕도, 칼 융의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또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초월성의 경험. 여러분 과연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그게 같습니까? 이게 과연 여러분 기독교 상담이라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기독교적인 상담, 그게 여러분 과연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 이걸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또 다른 분이 또 기독교 상담을 배우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현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모르면 우리 앞에서 교회로 들어와서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상담을 한다는 사람의 그 사상이 뭐냐, 실체가 뭐냐,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하철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 살펴봤듯이 결국 폴 틸리히, 프로이트, 칼 융, 그런 핵심적인 내용, 특히 칼 융의 끝판이 뭐라고요? 결론이 이거라니까요. 미트라교로 이 신성화되는 게 이게 바로 칼 융의 결과물이에요. 틸리히의 결과물은 선불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 상담이 여러 분야가 있죠. 그러나 과연 프로이트와 칼 융을 뺀 상담, 그 근본적인 흐름을 빼고 다른 기독교 상담학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인 성경 말씀을 그거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참 믿음의 성도의 삶이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도 기쁘고 감사한 걸로 가도록, 누구처럼 선불교로 끝내고 누구처럼 초월적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